7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는 기뻐질지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온갖 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온갖 재난이 아버지 이 세계를 뒤덮고 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저희들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특히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버지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요한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와야 할 텐데 저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승김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국 피하여 빈들의 성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인근의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그러니까 6장 5절로 8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앞에서 위선자들과,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겉으로만 그런 척, 마치 이 배우들처럼, 배우들이 연극에서, 극장에서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척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기도 잘해. 그리고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야 하면서 하는 그런 그릇된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와 구별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를 예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위선자들, 이방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이 고정된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본보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해진 기도문은 신약에서 주의 기도가 유일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도의 형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기도를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의 기도에 제시된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말로 문을 엽니다. 주님은 이 부름말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구를 덧붙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수식구는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고유한 특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들의 특권은 바로 예수님의 이 고유한 특권에 의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의 이 말씀 앞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문장의 앞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당신의 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지니는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으므로 다른 이름들과 엄격하게 선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도 이 헬라 원문에는 문장의 제일 앞에 당신의가 들어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에서 이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 나라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이 통치하다를 의미하는 바실리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습니다. 통치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하는 개념들이 자주 말씀하고 계시죠. 이 통치한다는 개념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 연연하면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통치하다. 바실리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통치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죠. 통하여서 왕노릇하여 통치하여 은혜가 통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며 공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통치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은 공정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왕노릇한 것, 통치한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은혜가 넘치도록 왕노릇하는 것, 통치하는가라는 것은 이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은혜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 세례의 은혜가 통치하는 겁니다. 이 통치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엇을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내 입술의 간구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여야 하는 것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에서도 헬라 원문에는 제일 앞에 당신의가 들어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10절에서 다시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시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9절, 12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 불의와 죄와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뜻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뜻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뜻이 이 사탄의 통치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로 들어오면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어떤 뜻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데 뭐니까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살린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텔레마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가리키며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이나 사탄의 의도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할이라는 것은 매일 필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양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빵을 의미합니다. 아르토스라고 하죠. 양식은 먹는 일반적인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물론 영적인 음식을 또한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16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만나지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것은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 날만 먹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필요한 것, 매일 필요한 것.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이 양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레헴이라고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지만 70인역 성경에는 아르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빵입니다. 아르토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참다운 빵을 양식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은 무엇인가?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아르토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 말씀하신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이 탈출할 때 그 이야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을 성령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영적인 양식이라는 건 아르토스라고 하죠. 여기서 헬라어가 신령한 영적인 성령의 이 영적인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기도는 단지 매일 필요한 양식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즉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을 주시라는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을 가리키거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제공하여 하셨듯이 이 아까 본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매일의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매일 그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얻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 자신의 생존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하시는 만나에 의존했듯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자기 수중에 자기가 한동안 생존할 수 있는 재물이 있더라도 기독교인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일의 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그분께 그날 요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이 기도는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그날 채워주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일용할 매일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 지은 자라는 말은 오페일레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고 팔 때 이 상업을 하면서 빚진 자, 빚을 졌다고 하죠. 빚을 진 사람입니다. 혹은 범죄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오페일로라는 빚지다, 의무를 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하여 주었다라는 표현은 아피엠이라고 해서 용서하다, 죄를 용서하다는 의미도 있고 탕감하다, 빚을 탕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해요. 여기서 죄라는 말은 오페일레마라고 해서 빚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이 이 표현에서 오페일레테스, 오페일레마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빚과 죄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로 번역된 이 오페일레마, 이 밑에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여기서는 죄가 오페일레마라고 해서 빚과 죄의 의미가 두 가지 상징적으로 죄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빚은 단지 이 경제적인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래 거기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은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지요. 거기서는 평지수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평지수은에서는 죄라고 하는 말이 이 오페일레마, 빚을 졌다, 어떤 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죄 빚진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이 여기서 죄 지은 자라고 쓰여진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떤 의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방인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의 빚진 자를 뜻하는 헬라어 오페일레테스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죄 지은 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빚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의미도 있고, 또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런 것처럼 이 12절 말씀의 죄 지은 자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의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의미도 있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의미도, 그런 죄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자의 의미라고 한다면, 전자라는 건 빚진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빚을 받을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빚을 받을 때 됐는데 그 빚을 탕감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도 탕감해 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사망을 감당해서 우리가 진 그런 은혜의 빚도 탕감해 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또한 이 빚진 자가 후자의 의미라면, 후자의 의미라는 건 죄의 지은 자라면 12절의 죄를 빚의 의미가 아닌 죄의 의미로 본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사무적임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없지만 이것을 본문을 12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대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제자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제자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선행 조건인가? 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가 아니라 제자의 용서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악한 인간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바로 주님의 능력이지요. 이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까지로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이 천국이 비유로 말씀해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 지은 자라고 번역된 오펠베테스입니다. 하나를 데려다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데나리온이 1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0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십 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일당이죠. 10,000달란트니까 어떻습니까? 1달란트는 약 3년 정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 년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인 것입니다. 3만 년.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이 10,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평생 일해도 못 갚아요. 그런 돈이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그 종이 나가서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100일 동안 약 석 달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될 품삯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청하여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는데 그거를 탕감받았어요. 주님께.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100일간의 품삯을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하면 안 갚으니까 갚도록 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엄청난 은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용서의 순서에 있어서 인간의 용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앞서는 것이죠.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앞선 용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크기에 있어 하나님의 용서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평생 이래도 못 갚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도되는 용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보다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 번째로 이처럼 비교할 수 없이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제자는 동료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가짜 제자들로 판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조건적인 뜻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진지하고 위선됨이 없이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이나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듯 우리도 다른 죄를 진 자를 용서해 주는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 빚진 것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로 뭐냐면 이 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이 프루프, 증명을 합니다. 테스트하고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근데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뭐냐면 유혹입니다.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인간이 죄의 위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어떤 시험으로도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험을 자신 있게 자진해서 받겠다는 태도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단계의 진전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시험 자체를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후반부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시험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험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 연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파멸을 유도하는 이 유혹과 시련으로 구분되지만 사용되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유혹에 자기 백성을 몰아넣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파멸로 유도하도록 누가 합니까?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욥의 시험, 그러니까 욥기 2장 10절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처럼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시험할 때
사탄의 시험을 또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시험이죠. 연단의 목적이죠. 아니면 사탄이 직접 주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시험으로서 유혹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후자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이 시험이 생깁니다. 이 기도는 시험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시험 앞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육체적 필요의 경우처럼 영적인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시험에서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13절 말씀의 기도의 시험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의 긍정적, 부정적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시험 앞에서 제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일체의 영적 위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들 앞에 온갖 시험이 닥쳐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일체의 시험은 제자에게 늘 위험한 것이기에 제자가 그러한 시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는 후반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악한 자 혹은 악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지만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3번 부인할 거라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위험을 예고하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만 넘쳤을 뿐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시험에 직면할 때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태도로 기도하는 제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기도의 본보기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계획이라는 훨씬 더 원대한 문제에서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런 세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영적인 통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사탄이 어떻습니까? 사탄이 패배하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면 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세례가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이죠.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또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 기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는 것이 정말 죄라는 문제가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지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종의 비유에서처럼 10,000달란트 빚진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처럼 그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긍휼을 우리도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마치 이 죄라는 죄 지은 자가 빚진 자라고 해서 복음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진 것처럼 자신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그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죠. 시험에도 이중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가 있고 또한 사탄이 주는 이 악한 것이 주는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 주님이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초점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문제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기도하라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종말론적인 주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구원의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기도문처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참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와 감기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처럼 주님의 원대한 뜻과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흥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